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자기 변화,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오르시자 예수님의 얼굴이 빛과 같이 빛나고 입으신 옷이 순백처럼 하얘졌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죽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실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 순간에 장면이 바뀌면서 하늘 위에서 빛난 구름이 덮이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17장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의 뜻과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의 신앙생활은 능력 없는 신앙생활이요, 그 신앙 내용 가운데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변화를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변화산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변화를 말합니다. 참 신앙의 변화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새해부터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해를 맞아서 자기 변화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변화를 하려면 나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1절에 그랬습니다. 여섯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왜 예수님은 험하고 높은 일명 변화산이라고 하고 타볼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오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늘나라, 한편으로는 세상의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요, 때로는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거기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과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게 한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아, 원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들이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다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세상도 하나님의 세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는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이런 적이 없었는데 고기를 한 마리 못 잡고 그물에 끼어있는 이끼를 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처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빈배를 빌려다오. 그때 베드로는 아마 추춤거리고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빈배를 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빈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놀랍게 만선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비로소 섰을 때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겠어요. 나를 떠나서서 반대말로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846년에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님이 평양 대동강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 이후에 1893년에 미국 북장로 교회에서 파송된 마펫 선교사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평양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마펫 선교사님이 시내를 지나서 가는데 갑자기 어느 한 청년이 돌을 던졌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마펫 선교사의 턱에 맞아서 그 턱이 깨져버렸어. 그때 마펫 선교사가 턱뼈를 붙잡고 고통스럽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날 이곳에 보내셔서 제 턱뼈를 부러뜨리십니까? 저 보세요.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날부터 며칠 동안 왠지 괴롭고 번민에 쌓여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이기풍이라는 청년인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풍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앞으로 내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청년은 꿈속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개화기 초기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고 제주도의 초대 선교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면 어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엔 하나님,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나도 과연 만날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는 머나먼 이야기가 아닌가? 나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1에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이 현재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고 자기 일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변화는 어떤 변화를 말할까? 영적 체험입니다. 3절 4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 800년에 죽었던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영적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 체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체험을 하면요 눈이 달라져요. 세상에 보는 안목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신비한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초막은 장막을 말하고 천막을 말해요. 베드로는 이곳에서 오래 머물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면 조금이라도 이 황홀한 순간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 초막셋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말한 초막은 베드로의 마음의 집, 마음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기적을 담고 싶어요. 그리고 모세의 기적을, 엘리야의 그 기적을, 영적 체험을 자기 마음판에 새기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기적을 오늘 우리가 보고 나도 그런 경험을 해야겠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초막이라는 것은 마음의 집, 우리의 마음의 집에 엘리야의 기적, 모세의 기적, 오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변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초막,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것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
신앙의 변화는 예수님처럼 모세와 엘리야처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판에 새길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40년 동안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후 40년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한낱 이제 양치기에 불과한 80 먹은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 기대감, 소망은 없어진 것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양치기를 치면서 양떼를 몰고 호렙산 중턱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불은 꺼지고 연기가 나고 사그라집니다. 근데 그 가시떨기, 모세가 본 가시떨기 불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활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희한하다 가까이 가고 있을 때 거기에 불 속에서 소리가 나랍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려 하오니 내놓으라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바로 왕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바로가 듣지 않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요, 뱀의 머리를 잡아야 독이 뱀의 머리에 있어요. 꼬리를 잡으면 뱀이 거꾸로 물 수가 있어요. 다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눈 질끈 감고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눈 질끈 잡았어요. 뱀의 꼬리가 잡히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꼬리를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징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모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모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팡이.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뱀을 들었더니 뱀이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모세를 마음에 소망하라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뭘 보고 살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세요. 바라보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엘리야를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아방 시대의 우상을 섬기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 땅이 다 말라버렸어요. 소출이 없어요. 생산하는 것이 없어요. 다 죽게 됩니다. 시내에는 물이 말라버리고 땅에는 땅바닥이 갈라져서 곡식이 없는 거예요. 3년 6개월입니다.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방에게 나아가서 야훼가 하나님이시면 불이 내릴 것이고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이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불로 한번 응답을 받아보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모여서 먼저 아방에 섬기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모여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짖으면서 온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저녁 예배 드릴 시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예배 드릴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저녁 소제 드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송아지로 그 나무로 각을 뜨고 도랑에 물을 채워서 하늘에 불이 내리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훼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불로 태우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야훼가 하나님이신 걸 증거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또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서 자기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예전에 용인에서 개척할 때 교회를 짓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엘리야처럼 나도 한번 기도해야겠다. 제 무릎에다가 제 머리를 부으려고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금식을 하고 이 허리가 휘어진 거예요. 허리가. 저도 마음이 간절해서 무릎에다가 제 머리를 엘리야처럼 이렇게 머리를 박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그게 안 돼.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하고 비를 내려라라고 기도했으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자 큰 비가 되어서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만에 해갈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불을 내리는 기도, 그 기도를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모세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불로 응답받는 기도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금년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시간은, 세월은 유수와 갔다 오잖아요. 흘러가요. 자꾸 흘러가. 벌써 2024년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 나에게 허락한 시간, 내 인생에 허락한 시간을 잘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자기 변화는 어떻게 올까요?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5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바에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건 구약에서 모세나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저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때는 새신자 교육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고민하고 문제가 있으면 의문 나는 거 있으면 혼자 끙끙 앓아서 생각해 봤어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실 수 있나?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올 수 있나? 그렇게 고민을 했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사하셨던데 어떻게 내 죄를 예수님의 그 피로 내 죄를 사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다음 주일날 교회 나가면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 믿음이 성장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세요.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 구름은 쉐키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말합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구름이 그 시내산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그들 위에 덮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예수만 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구름으로, 영적 구름으로 우리를 덮을 때 오늘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힘들어요. 염려, 근심, 걱정, 그런 아픔, 고통, 좌절, 절망들이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들려질 때 이전에 느끼지 못한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 먹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육신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들을 때 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대화를 하고 주님과 교제하면 그 순간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는 것들이 오늘 주님 만나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은 마음에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가 돼요. 예전에 제가 시아공단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사역 실습하던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이곳을 떠나서 은계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공단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말이 안 돼요.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또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공단에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그 전도사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마치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면 병이 나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아만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엘리사에게 갔어요. 그래서 병이 난 거예요. 그 말처럼 저희가 그 전도사님의 말이 제 귀에 박혔다가 그것이 저 시아공단에서 은계직으로 옮기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또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전부 물색을 했어요. 교회할 수 있는 건물이 있나. 그냥 안 되겠어요. 천정도 낮고 좁고 기둥이도 많고. 그러다 이 옆을 지나가다가 제가 뭔가 탁 하는 짚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에게. 이 건물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로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받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너희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순종인 것 같아요. 저도 순종이 참 어려워요. 그 순종을 하려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예수님이 책임져 줍니다. 순종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순종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 신앙적인 면에서 자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변화해서 행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삶 속에 역사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